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3월 13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본문, 죽어야 살아나는 영광의 씨앗, 죽어야 살아나는 영광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어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고, 우리가 지금 이제 6월절이 거의 다 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6월절이 다가왔고, 주님께서 그때가 되셨다는 것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 나아가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어제 사람들이 막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것들을 우리가 어제 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쵸. 예수님을 찾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우리가 신앙의 첫걸음은요, 바로 예수님을 찾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철로역정 같은 그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신앙의 여정을 제일 처음에 살펴본 게 뭡니까, 사실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죄의 책망이 일어났죠. 그리고 죄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이제 진리를 찾기 시작을 하고 그 가운데 그 진짜 신앙의 첫걸음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할 때예요, 사실은. 자, 이제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이제 본문의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근데 이제 그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할 정도로 이제 복음이 이방에게도 전파되어졌고, 그 가운데 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딱 두 명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 제자의 이름이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제자에게 찾아와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웠고자 한다라고 빌립에게 청하자 3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면 빌립이 안드레한테 또 가서 말하더라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한테 여쭙죠. 뭐라고요? 예수님, 지금 저 이방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제 보셨죠? 주님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저 유대인들도 저러더니 이제 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주님의 이제 예, 이제 이제 퍼졌나 봅니다. 라고 하면 이제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고자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대답이 좀 특이하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진짜 본문을 잘 읽어야 돼요. 이방인들이 만나러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만나러 가자. 라고 하던지, 뭐, 아니, 그럼 뭐 오늘 일정이 있으니까 내일 만나자고 하자. 라고 이방인들이 만나자고 한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아온다고 하자, 주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아,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구나. 라고, 그 때가 됐다고 주님은 해석을 하신다고요. 우리 이사야서에서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고,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사야 제일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은, 열방의 빛이 퍼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이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오신다는 것은 이제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너무 종교적 언어나 정형화된 언어로 쉽게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 이 땅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혼자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과 죄에 대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고자 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저 앞에 마리아밖에 없었다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뜻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뭐 이런 수많은 말들을 사실 앞에서도 하셨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역시 내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감각이 없네요. 뭐 그런가 보다. 자, 우리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빛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쳐봅시다.
자, 이제 집에 갔어요.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깨닫게 하려 오실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보니까 원수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원수를 사랑할 마음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이제 가서, 그쵸. 저에게 이제까지 행하지 않았던 사랑을 행해보는 거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명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도? 말씀대로 행할 때가 왔다. 그 영광의 때가 왔다. 라고 우리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이야. 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참 이게 예수님이, 자, 다시 본문의 한번 내러티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방인들이 만나러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오케이, 만나자. 아니야. 뭐, 둘 중 하나가 답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어.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을 만나주겠다고요? 안 만나주겠다고요? 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는 게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고, 내가 저들을 만나준다는 게 가서 직접 저들하고 대화를 하고 저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만이 저들을 만나주는 것이 저들에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영광의 자리,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이 저들에게 답이 되는 거란다. 라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구원은요,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만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우리 다 알고 믿어요. 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나의 삶에서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짐으로 응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 그런 거 아시죠? 이제 내 거랑 남의 게 좀 다른 거, 그쵸? 나한테는 작은 십자가도 그 가운데서 수치와 모욕과 누명을 견디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늘 그쵸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한다면 그거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요. 그게 내가 진짜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내가 같이 지고 싶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향하여 내가 그것을 덜어드리고 싶고 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무게가 더해지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지. 그냥 그럴 수가 없고 그건 남일 때나 그러는 거죠. 사실요. 잘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일단 넘어가서 볼게요. 주님은 자, 일단 우리 이 대화에만 한번 집중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드디어 이방인들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자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영광을 얻을 때, 여태까지 지금 계속 때가 아니라서 막 피하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영광을 얻을 때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있는데 그게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이 그대로 있지. 근데 뭐라고요? 근데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이게 죽은 것 같지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너희 농사 지으면서 항상 그거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할 거야. 여기 25절 말이 좀 우리말 번역으로 좋게 좀 이렇게 확 와닿게 번역되어 있진 않은데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죽음의 이 자기 여기서 죽는다, 죽지 않는다 라는 이미지는요. 즉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내 생명보다 그 가운데서 그것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영생토록 도리어 그 생명이 보존되어질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런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고, 아유, 주님 죄송해요. 저는 어떻게 저만 왔네요. 이런 사람이 저 땅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 이 땅에 어떻게 하니? 하고 보면요. 그 과정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내어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가운데서 내어서 들여서 내 자신이 옛사람이 죽어지고 자아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은택을 입고 그래서 저 땅에 갔을 때 자기도 여기 어떻게 왔는지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게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아니야,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약한 자들을 돌보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입었고 먹었고, 너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었는지 모른단다라고 자신은 그것이 인격화돼서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 땅에 가서 적어도 그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인격화된 변화를 입은 사람들일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저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기억나시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주님 이거저거 저희 했는데 그거 기억 못 하시나요? 혹시 그 행위록이나 이런 데 빠졌나 봐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고 뭐 이런저런 거 했는데요. 라고 반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내세울 테지만 주님은 그건 아버지의 뜻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실 거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든 또는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일 첫 번째 그것에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일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요.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딱지가 100개 있고 내가 딱지가 1개 있어도요. 그 깜부를 못 해요. 기본적으로요. 예. 주님, 이제 내 삶과 주님의 삶을 연합하여서 그 가운데서 내가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걸 못한다고요.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은 25절 하반절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부인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믿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도 저희 딸을 밤에 한 2시간 반, 3시간 영어 공부를 시키고 좀 많이 혼내면서 혹독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잠들고 아이가 잠드는데 제가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제가 계속 그 아이하고 같이 있어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없는 그 시간에서 이 세상에서 이 아이가 혼자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서 아이를 그래서 혹독하게 좀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렇긴 하지만 제가 마음이 쓰라리죠. 아이한테 그렇게 하는 게 저도. 그래서 아이가 잠들고 나면은 아이 옆에 가서 아이의 심장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해요.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막 아이가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 손끝으로 아이의 심장 뛰는 게 다 느껴지죠. 2번 뛰었다, 1번 뛰었다. 그때마다 이 손끝으로 무엇이 느껴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미흡하지만 이 아이를 살게 하시고 이 아이를 지키시고 그 가운데서 이 아이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게 전적으로 느껴져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서 내가 지금 겨우 이렇게 막 나 없을 때에도 뭔가 세상에서 너무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공부를 가르치겠다고 내가 아등바등 하고 있지만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게 너무 느껴져요. 내 것이 아닌 이 아이를 사랑하는 더 고차원적인 방법. 그리고 저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게 맞냐고 저도 물어봐요. 사랑하고 있으니까 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자신을 의심한다고요, 계속.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자기 확신에 갇혀있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상을 얻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의 반응으로 헌신하였던 그래서 이 앞에 바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었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 나드 3천만 원짜리 혹은 4천만 원짜리 향유가 이거 팔아가지고 좋은 데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쵸. 믿는 백 하나쯤 있어야지 우리가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뭐가 제일 귀해 보여요?
다시는 주님한테 헌신할 기회가 안 올 거야. 라는 시간의 귀중함이 더 보여요.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는 돈이 귀중한 줄 알고 살잖아요, 맨날. 그래서 돈 하나 뒤에다가 딱 미들백으로 놔두고 그래도 늙을수록 필요한 게 돈이래 하고 돈 믿고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가 이때 아니면 없어 라는 마음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응답이라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도 지금 마리아의 시간이야 라고 선포하신다. 왜요? 여러분, 나중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책감에 도망가고 그 가운데에서 불안에 쌓였을 때요. 오직 한 사람만이 그 가운데에서 후회 남지 않는 사랑을 해요.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제가 옛날에 이걸 희수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너희 혹시 연애할 때 상대방이 제대로 사랑을 하지 않고 혹은 계산하면서 변하더라도 너는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을 후회하지 않게 부어주고 그래도 그가 깨닫지 못하면 헤어져라. 제가 옛날에 희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마치 이게 손해보는 것 같죠. 제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그에게 그렇게 하는 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요, 그렇게 근데 왜냐면 나중에 그러고 헤어졌을 때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후회를 하지 않아요. 내가 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뒤의 시간들을 인지하고 깨달아서 그래서 지금 모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요, 삶을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후회가 남지 않게 사랑하시고 살아셔야 돼요. 후회가 남지 않게 정말 칼날 저도 어젯밤에 아이의 영어 공부를 가르치면서 혼내면서도 그게 사랑해서 하는 거거든요. 계속 기도하면서 확인하면서 정말 칼날 같은 사랑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이 아이를 강하게 하는 것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산다는 것은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주님은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세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인자가 들리는 이유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네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시선이랑 다른 거야. 사람들의 시선은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님한테 지금 인기가 높아졌고 그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난리 났고 이제 드디어 이방인들까지 왔으니까 영광만 받으면 될 때라고 이들도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이때가 언제랄 때라고 생각해요. 맞아. 영광을 받을 때야. 내가 죽을 때군이라고 해석하신다고요. 우리가 쓰는 때라는 단어랑 주님이 쓰는 때라는 단어가 얼마나 다른 의미를 갖는지 아시겠죠? 사랑을 확증하기 제일 좋을 때를 찾고 계세요, 주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시죠.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은요, 마치 그 예수님이 하셨던 다른 성경들은 마테마가 누가는요,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은 요한의 방식으로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다루고 있어요. 볼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는 아주 이중적인 상태를 이야기하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고통스럽고 갈등된대요, 주님이요. 근데 그것을 기도로 솔직하게 풀어내요. 주님, 주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내가 잘 압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다는 것도 너무 압니다. 근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요,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오케이, 괜찮아가 아니라 그 마음이 몹시도 고통스럽고 갈등이 되신다라는 거 말씀하세요. 제가 이걸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위해서 적어놨는데, 여러분, 고통과 갈등은 그 마치 우리가 버스 정류장의 제일 종점이 사명이라고 쳐볼게요. 사명이라는 종점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정류장이 있어요. 한 번씩 내리는. 근데 그 정류장의 이름이 고통과 갈등이라는 역이 항상 있어요. 사명의 자리는요, 결코 직행버스가 아니라 마을버스처럼 수많은 정거장들을 들려요. 고통스러웠다, 갈등됐다가, 그 가운데서 낙심도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금 새 힘을 내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사명의 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20절, 27절의 기도가요,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도가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대학교 1학년 때 그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설교하는 그 수업 시간에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형님이 자기 동생인가 누가 이렇게 돈을 싹 다 떼먹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딸들이 있었거든요. 딸들이랑 살아야 되는데 당장 돈을 친동생인가가 싹 떼먹고 도망갔는데 그 다음날이 자기 설교 차례였어요. 그 형님이 설교 강단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고 막 울고 내려갔거든요. 그 몸부림 같은 거라고요. 사명이라는 건요. 그냥 동생 새끼 죽일 놈이라고 이거 아주 나쁜 새끼라고 어떻게 자기 형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도 있어요, 여전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모든 상황 판단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그 동생을 사랑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강단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양심이 조금만 무마되면 원래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 잘하거든요.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고 자기도 안 하고 자기도 못하는 거 남한테 하라고 하고 그냥 잘 내려가요. 근데 바른 설교는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요. 자기가 먼저 해본 걸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가지도 않는 길을 남한테 얘기하는 건요. 우리 성경에서 앞에 봤죠.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 주님이 그 얘기 정확히 하세요. 뭐라고요? 지는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구나. 라고 하시죠. 자기가 해보지도 않은 이야기들. 사실 설교 시간에 그래서 좀만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저 사람이 저게 해본 걸 얘기하는 건지, 그냥 들은 걸 전하는 건지.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들은 걸 전해요? 그렇지 않죠. 모든 걸 행하시죠. 본인이 하신 것만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참 유용한 게 내가 전도할 때 얘기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주워 들은 거 누구한테 전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너 해봤어, 혜영아? 진짜 예수 믿으니까 사람 변하든? 이라고요. 진짜 나한테 있는 것만 그 사람이 믿어요. 뭐 전해보려고 하면. 그래서 전할 때는요, 미천이 뻔해요. 내가 해본 거 외에는요, 효력이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내가 이때를 위해서 온 걸 압니다. 라고 몸부림치는 기도의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 그 사명자가 갖게 되는 마음의 최고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결국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걸 원합니다. 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르는 것이 우리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지금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요 지금 예수님의 몸부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이미 나는 영광스러워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왜 갈등하니? 이러시지 않는다고요. 너는 이미 지금 그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을 또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할 거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쓰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빨리 우리가 해석해내야 돼요. 우리 스스로요. 영광이 뭔지를 재해석해야 된다고요. 영광은 나중에 우리 자식 새끼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를 호강시켜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하늘의 밀알이 죽어지면서 수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 희생,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격적인 어떠한 은총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혜영 집사님 옆집에 사는 누군가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했는데 우리 혜영 집사 그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보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로 했잖아. 나는 알지도 못했네. 이런 식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말투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작은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면 이 표적을요, 모든 사람한테 보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게 세례받을 때만이 아니었다는 걸 요한은 또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소리가 나요. 그리고 그것을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들어요. 근데 놀라운 건 다 같이 들어도 계시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들에겐 정확히 들리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각각 또 그게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가 어떤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이게 안 보여? 하는 게 계시지만 어떤 사람에겐요 꽁꽁 감추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죠.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그거 들었어? 나 들었지. 뭐 야 천둥 소리 같지 않았냐? 답답한 거죠. 예. 메시지가 들려야 되거든요. 저게 무슨 말이었는지요? 메시지가 안 들리고 그냥 천둥 소리처럼 들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천사가 말한 거 아니니? 지금 무슨 말이었는지가 내용이 중요한 거지.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게 천사가 말한 건지 천둥이 온 건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이 소리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말씀이요. 이렇게 들려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얼마나 속 터질지 아시겠죠? 계속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소리가 난 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거야 라고 주님이 굳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거 너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의 내용이 들리지 않니? 그러며 이제 주님께서 다시금 그 뜻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거든. 이건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져.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저 땅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행위예요. 너희는 다 십자가에 죽어도 싼 녀석들이야. 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권세자, 사탄의 권세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것을 조금 더 이야기 쉽게 구약의 이야기로 한번 표현해 보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애굽에 출애굽하기 직전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열 가지 재앙을 때려 붓는 거예요. 피, 개구리, 뭐 이렇게 모기, 파리, 막 각종 독종. 그리고 마지막에 우박, 그 다음에 흑암. 진짜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각 집마다 다 딜리버리 해준다고요. 너희들은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 죽어도 싼 존재들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하셔요. 사실 장자의 죽음도 싸게 매겨준 거예요. 사실은 다 죽는 게 맞아요. 노아 때처럼요. 원래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이상한 은총을 베푸시죠. 뭐예요? 말씀을 듣고 믿어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받은 자들의 지분을요. 패스오버하여 유언을 하죠. 그 열 가지의 제왕이 바로 주님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의 임금의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십자가는요, 또 다른 그 제2의 열 가지 재앙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야, 옛날에는 바로가 그렇게 무너졌지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는 사탄이 무너질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를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면서 주님은요 이제 영적으로 메어져 있었던 애굽 백성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광야로 인도하시겠다 얘기하십니다. 마치 광야의 노뱀처럼 들리셔서 말입니다. 들린다는 건 굉장히 중의적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뭔가 높아지고 영광 받는 것 같아요. 들려지니까요. 근데 높아지고 영광을 받는 건 맞는데 그 자리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자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렇게 양가적인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가 사명이야. 사람들은 십자가가 뭐예요?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받은 거야. 저주의 자리, 패배의 자리라고 하는데 그 저주의 자리, 패배의 자리가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리로 삼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수치라는 이름도 재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수치가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로 말미암아 주님은요, 그 들려지고 높여지는 것 같은 들려짐 가운데서 그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명의 자리라 말씀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아유, 시간 많지 않네요. 기도해야겠네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뭐 다른 것들을 다 잊어도 좋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하나만 딱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라는 그 놀랍고 비밀한 사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게 죽는 것 같지? 아니야.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는 것 같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얻는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내 옛사람이 죽어질 때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마 기도가 저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혜영아, 필세야, 네 안에 얼마나 큰 생명의 기쁨이 있는지 모르지? 내가 그걸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너도 모르는 너를 만나게 해줄 거야. 너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광을 나는 받을 거란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옛사람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방인들까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소식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질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우리가 바짝 쫓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 던져주시는데 우리가 그 뒤를 어떻게 욕심과 이기적인 욕구와 죄를 주렁주렁 달고 주님을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주님 뒤를 바짝 쫓으되 죄와 허물을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로 달려가실 때 우리도 그 주님 뒤를 바짝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사랑으로 안으실 때에
우리도 주님 앞에 그 마리아처럼 응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그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니 나도 예수님에게 그와 같이 응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또 이제 일주일의 마지막 금요일을 또 정리하는 삶을 살아 나아갑니다. 말씀을 얻을 때에만 잠깐 비추는 빛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숯불과 같은 은혜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는 따스함과 하나님 생명이 있는 빛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썩어져 죽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영광을 고통스러우면서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